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향하여 비추어 주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온 영혼을 사로잡아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의 온 존재가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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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고 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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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6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함께 좀 같이 입에다가 한번 고백을 담아 볼까요? 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참 지금 이 나라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너무도 절실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 두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2살까지 키운 너무도 참 사랑스러운 딸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을 병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 아비의 간절함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도울 수가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어린 딸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기가 막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12살 어린 딸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 앞에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참 누가 옆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특히나 내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애비라면, 또 혹은 지도자라면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거 아마 가장이거나 혹은 또 어떤 작은 공동체의 리더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이유로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더군다나 또 종교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때 그 앞에서 펼쳐지는 그 어려움을 조금도 도와줄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켜봐야 된다. 이거 참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12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아마 12일이라고만 해도
한번 혹독하게 아파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 무게가 느껴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 근데 그 12년의 긴 시간, 정말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는 불치의 병을 안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거 다 탕진해서 바닥이 나고, 더군다나 율법의 그 영향 아래에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그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누구와 이렇게 접촉도 못하고 누구를 만지면 안 됩니다. 누가 그를 만져도 안 되고, 부정한 그 출혈이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런 유출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냥 봐도 병색이 짙고, 그냥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나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런 절망 앞에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이 두 절망 앞에 선 사람들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사방을 둘러봐도 안 되고 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고 모든 기회를 다 기울여도 거기서 희망을 만날 수 없는, 이런 걸 우리 절망이라 그러죠. 예, 절망. 남도 도울 수도 없고 애비이면서 목자이면서 지도자이면서 도와줄 수 없고,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자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겉보기와는 좀 겉보기는 풍요한 것 같아도 조금만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참 정말 커다란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 앞에서 교회는 더욱 그 모든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교회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되나, 어떻게 참 이 기가 막힌 미친 광풍같이 몰아닥치는 이런 상황을 막아낼 길이 과연 있겠나. 그냥 전방위적으로 곳곳에서 그냥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도전들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밀려오고, 그리고 그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또 그 수많은 죄와 이 혼돈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런 무력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이 사람들, 그 시대에 2000여 년 전 유대 땅에서 그 절망을 겪었던 사람들의 그 절망의 깊이, 뭐 개인적으로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 절망 앞에 서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기사가 이 불행한 사람들, 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바로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 찾아갈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인간으로 안 되고 세상으로 안 되는, 그래서 전혀 차원이 다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바로 이 복음 되신 예수님의 관에서 들었고 그에게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다 같은 절망은 아닙니다. 그래도 출구가 있는 절망은, 그래도 절망의 참 그 도가 다르죠. 하나님이 여기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 계시다는 이 자체가 그냥 다른 건 자체에 두고라도 예수님이 계시다, 해결 방법이 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정말 생명줄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막연하고 막막한 세상,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자신의 절망 앞에 놓인, 우리의 존재의 절망 앞에 있는 우리 인류에게 이런 구원자, 복음을 주시는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것,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그게 뭐 나에게서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먼저는 그 일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27절 이하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어디서 해결할 수가 없는 이 죄의 짐, 인생의 짐, 운명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의 초청과 복음이 있다는 게, 이거야말로 정말 캄캄한 밤을 지날 때에도 우리가 새벽이 온다는 희망만 있으면 견딜만 한 겁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 자체이신 주님이, 이사야서 55장에는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된 일 하지 말아라. 너희가 찾을 진정한 복음이 있다. 해결이 내게 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고 그를 찾으라. 내게로 나아오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주님은 명절 끝날고 큰 날에 거리에 서셔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그 허탈하게 그 영적인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돌아오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넘쳐 나오리라. 주님은 이 놀라운 희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사방 둘러봐도 희망이 보일 곳이라고는 없는데,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결국은 스스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든 상황은 다 절망이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거기에 그 절망의 역사 한복판에 주님의 복음이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천하에 그냥 문장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없는, 이조차도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시고 이거라도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안모태 출신이라 이런 종류의 복음이 있다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고 짐작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훨씬 더 고생을 하고 막막한 시간을 보낸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 배 좀 고프고 매 좀 맞고 좀 험하게 살았다, 이거는 그냥 육체로 겪은 건 그냥 지나가면, 또 세월 잊어지면, 여러분 배고프다가 여러분 밥을 잔뜩 먹고 나면 더 못 먹잖아요. 먹으라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네. 금방 추울 때, 언제 추울 때 따뜻하기만 했더라면 봄만 오면 얼마나 좋으나. 그런데 여러분 조금 봄이 오듬질로 벌써 땀이 비질비질 나고 이러면 금방 그 겨울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구했던 따뜻한 건 온데간데 없고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체로 당한 일은 지나가면 그냥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 봐도 제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걸 말하라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시간에 그 보이지 않는 막막한 내 미래, 닫혀진 미래, 그리고 기가 막히게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누군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문제는 이 탈출구 없는 세상에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희망적인 말을, 희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 예배당이 아주 없는 데인가 했더니 예배당이 꽤 있는 동네더라고요. 저는 예배당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우리 주변 동네 걸어가는 길에 학교나 또 아니면 저쪽 그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거기에 술집들 이름은 다 알았어요. 경상도 아줌마집, 처남 상거리집 하면서 그 술집 이름은 다 알았는데, 그런데 그 빨간 벽돌로 되어진 건물이 그게 교회인 줄을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복음이 있다는 말을 상상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제 그 암담했던 청소년기에 뒷골목에 던져진 채로 그렇게 암담하고 암울한 시간을 지날 때 제가 힘들었던 가장 첫 번째를 꼽으라면 내가 부를 이름이 없고 붙들 희망의 메시지가 없었던 거예요. 가장 막막하고 회색빛 같은, 살았으나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비참한 시간을 보냈던 게, 이런 희망이 있다는 말을 누군가에 가서 부르짖고 찾으면 살 길이 있다는 말을, 그걸 꿈에도 생각해 보지 뭐 듣지 못했던 이 비참함, 이 영혼의 곤궁함, 이 절망, 이거 모태신앙들은 모르죠. 모태신앙들은 너무 많은 말을 들어서 그 짜증나고 또 그 얘기를 들어요. 알아요, 안다고, 또 이렇게 아주 질려서 아주 좋은 소식에 깔려 죽을 만큼. 그래서 늘 그냥 복음에 꼭 피해를 받은 사람처럼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태신앙들이 많다는 걸 보고 참 세상 공평하지도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두 절망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이 두 사람에게 만약 주님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들이 당했던 이 위기 순간에 주님이 없었더라면, 찾아갈 주님이 없고 또 주님에게 드릴 희망적 메시지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비극이었겠습니까? 자, 어떤 잠깐 허리가 늘 좀 좋지 않아서 그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 그분이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아마 친정엄마하고 그리고 그 애기 엄마가 아주 너무너무 얼굴이 예쁘게 생긴, 제가 볼 때 한 7, 8살쯤 되지 않았겠나, 아니 7, 8살까지는 좀 그렇고 한 6, 7살 정도 됐을 만한, 어쩌면 그렇게 그냥 봐도 정말 인형처럼 어떻게 그렇게 잘 꾸며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얼굴에 슬픔이 있어요. 그 친정엄마랑 그 애기 엄마랑. 다른 사람들 치료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과 대화하는, 그 치료하는 분하고 대화하는 얘기를 옆에서 듣게 되는데, 그렇게도 곱고 이쁜 아이가 그냥 생글생글 웃어요. 사람들을 보고 웃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목 이하가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팔도 다리도 전혀 근육으로 움직일 수가 없이 그냥 흐느적거려요. 꼭 저 모래 넣은 인형 이렇게 던져 놓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식으로. 아이고, 갑자기 목이 콱 막히더라고요. 저도 자식 키우는 애비 마음으로. 저 시간을 6년이고 7년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간을 보냈을까. 예쁘게 차려입힌 딸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생글생글 웃는데 일어나 앉지를 못하고, 앉혀놓으면 이렇게 쓰러지고, 팔을 이렇게 하면 돌릴 수가 없고, 다리를 들 수가 없고. 선생님, 우리 아이 낳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 낳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는요, 낳고 안 낳고를 떠나서 낳을 수 있다는 말만 해도요, 그 사람의 심령이 살아요. 살아. 그때는 희망의 말이 그렇게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절망적인 얘기를 들었겠어요. 안 돼요.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그 희망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마 이 수도권 어딘가 사는데, 그분을 만나려면 저쪽 대구에, 그것도 주일날 오후에 딱 순서를 기다렸다가 5분 만나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고칠 때까지 오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이러니까 올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단호한 말로 이러더라고요.
올 수 있다니요. 우리 아이 낳을 수만 있다면 세상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 5분 아니라 5초만 만나 준대도 저 매주 내려갈 수 있어요. 매주 내려갈 수 있어요. 가슴이 정말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그렇지, 내게도 그렇게 복음에 목말랐었지.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교회 억지로 끌려와서 들은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가 제게 다가오던 순간 뭐 이러라 저러라 뭐 이 형편 저 형편 이야기할 게 없어요. 나 같은 놈을 기억해 주는 분이 있어? 나 같은 놈이 의미 있을 수가 있어? 가치 있을 수가 있는 거야?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이 절망의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우리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 예수란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님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잠깐 인용해 드렸지만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어떤 희망도 말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의 운명을 가지고 아담의 저주를 받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을 받아놓고 태어난 사람들,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와, 애들 태어났다, 반갑다,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생일 맞이했다, 돌 맞이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엄밀하게 말하면 죽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모두 죽기 위해 태어났고 지금 죽기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정해진 것처럼 그보다 더욱 끔찍한 건, 잠깐 100년 잘못 태어나도 그래도 그 운명의 비극을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죽음 그 뒤에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면 그 영원한 세월을 어디서 보낼 거냐, 영원한 저주의 지옥에서 보낼 거냐 아니면 천국에서 보낼 거냐가 죽음과 더불어 동시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 그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운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인류에게 파멸 가운데, 멸망 가운데 여기 툭 던져진 우리 존재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기에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이 복음이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생명 같은 얘기죠.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두 사람 모두가 다 감사하게도 그 기가 막힌 절망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로 찾아 나온 그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읽은 우리 본문에 보면 거기에 그 먼저 읽지 않은 21절부터의 쭉 이렇게 기사가 적혀 있는데, 그때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간절히 강청하는 모습을 여기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걸 구약시대 내내 성경을 미리 받았고 그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간단하게 말해요.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알만한 자들에게 왔는데, 이미 듣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 영접지 않았다는 말은 소극적 표현이고, 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게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때 종교 기득권자들, 교권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 예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틈만 나면 죽이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한 번은 주님 앞에 그래도 좀 은혜를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문둥이, 아마 문둥병을 앓았다가 낫게 됐던, 치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가 예수님을 그 당시에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기가 막힌 천연 같은 나병을 앓고 있다가 그 나병을 치유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고침을 받으니까, 나병을 앓았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름 대단히 예수님을 좀 감사하며 대접을 한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나사렛 저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그냥 인간만으로 생각을 해도 아주 비천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는 자도 예수님을 기껏지가 한껏 아량을 베풀어서 예수님에게 하는 대접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에 아주 대조적인 사건이 나죠. 그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대접을 받으러 가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죄인 여자가, 동네에서 소문나서 그냥 봐도 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죄인인지 이죄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죄인인 건 분명해요. 성은 모르겠고. 근데 그 여인이, 초청받지 못한 그 죄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하염없이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울다가 나중에 그 울음이 복받쳐서 울면서 나중에 예수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치에 이렇게 무릎을 턱 꿇어요.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거예요. 그 눈물로 발을 적신 다음 자기의 머리털로, 고대 시대의 여자들의 머리는 거의 정조와 같은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머리랍니다. 이걸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향유를 붓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면서 문둥병 앓다가 나은 시몬이라는 놈이 속으로, 저 여자가 죄인인 것 정도면 선지자라면 알 텐데 모르는가? 저 여자가 몸을 만지도록, 부정한 여자가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다니 하고 비판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놈에게 주님이 얘기를 하세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자, 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5만 원 빚진 사람이 있다 치자. 그러면 둘 다 탕감을 받았어. 갚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누가 더 감격이 크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너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그야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비판하는, 너 마음속으로 비판하는 이 여인, 보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 유대 중동 문화에 먼지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샌들 같은 것만, 스레퍼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일단 집에 들어가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발 씻을 물도 예수님 앞에 안 드린 거예요. 동네에 그냥 같은 레벨의 사람이 와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하대해 버린 거예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허들의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너는 내게 그 흔한 감람유도 내게 바르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향유로 내 발을 적셨고,
너는 내 발을 씻겨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겼느니라.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구주로 오셔서 받는 취급이었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대받고 반대받고 무시를 당할 때였습니다. 그 중에 환영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참 존경하고 환영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더니 제자들이 신바람이 나서 예수님이 인기 짱입니다.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 팬인데 예수님더러 세례 요한 혹은 예레미야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기껏 생각했다는 게, 최고로 예수님의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생각한 게 인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오셔서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하늘에서 온 자라고, 메시아라고, 이걸 누누이 말씀했고, 요한복음은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말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건 하나님만이 스스로 선언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당황한 모습을 하시면 이게 성경을 좀 읽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겸손하게 그러지 말고 알다고, 들었다고, 그 당연하다고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주셔야 쌍방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런 거,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존자이신 하나님만이. 근데 그런 자기 선언을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잘 그 말을 모르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베드로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할 때 비로소 베드로가, 그것도 제정신에 대답한 게 아니라 주님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정답을 그냥 넣어주시는 정답을 말하고 뒤에 들통이 나는 바람에 또 망신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정답을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때에 예수님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그러한데, 그때 회당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지역의 유지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경계를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면 출교가 가능할 만큼 엄한 그러한 태도를 취했을 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다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도, 문둥병에서 나은 바리새인 시몬 얘기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 회당장 야이로가 일찍이 사람들 앞에서 보일 수 없는 태도를 취해요. 그대로 엎드려서 무릎을 그냥 꿇고 그 앞에, 발 앞에 그대로 엎드려서 완전한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적어도 온전한 계시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알 수는 없다고 해도 그는 사람에게 하는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 앞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그분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회당장이 이 정도 표현을 했다는 말은 적어도 예수님을 가장 극상으로 그를 참 경외감을 높여 나타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의 분위기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한번 비교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금 한국 교회, 우리가 그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것, 증세 중에, 병의 증세 중에 가장 근본적이 있다면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죠.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한국교회 약 70%를 가까이 차지하는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가 특히 많이 있다고 하는 한국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코람데오라는 말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눈총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면전의식이라고 말하는 이 코람데오, 이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사는 이런 삶을 늘 강조하고 가르침 받는데, 우리 예배 중에 성가대가 과연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두려움이 있는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그 유명한 산상보훈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의 사실 한마디로 꽉 짜면 산상수훈 얘기는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유대인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여러 구제에 대해서 그 모든 얘기를 하실 때 주님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너희가 왜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금식하느냐? 그 금식을 받으시리는 하나님인데 누구도 너가 금식하는 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하는데 너 왜 이렇게 중언부언하고, 웬 말이 그렇게 많고, 왜 이렇게 화려한 수사를 사용하고, 너 왜 이렇게 길게 기도해야 되고, 길거리 여기에 서서 너 기도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 은밀한 중에 네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실 분은 하나님인데 너는 지금 기도를 누구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누구를 들으라고 기도하느냐 그 얘기예요. 구제를 할 때 너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너 왜 이렇게 나팔 불고 난리도 아니냐? 네가 한 일 안 알아주면 교회에서 조금 네가 봉사한 거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누구에게 한 거냐 너 그거? 산상수훈 얘기는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을 거 아니냐? 네 재산을 왜 눈에 보이는 곳에 그냥 보이는 일에 투자를 하고 자꾸 그러냐? 세상에 없어져 썩어질 것에 세상에 쌓아두면, 재물을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보이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저 하늘에 너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는 모든 유대인들의 종교 행태가 다 사람 보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시면서 시험 드는 이유 뭐죠? 하나님 우리를 억울하게 두시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용서 못하고, 왜 이렇게 막 상처를 받고 부글부글 끓고 난리도 아니야? 왜 그래? 하나님은 온데가 없어요. 내가 억울하다 이거야.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무시한다 이거야. 누구만 좋아하고 나는 이러고.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인지 저끼리 모여서 사교 클럽인지 우린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그러니까 그때도 이 사람들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주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시하는 거였어요. 산상수훈을 보다 보면 그 모든 이야기 속에 핵심이 뭐냐면, 너 하나님 살아계신 게 사실이야. 너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하는 네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 평판, 오직 사람들 앞에 나팔 불고 기도를 그렇게 횡설수설 중언부언하고 사람들 듣는 거에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고 설교하면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냐? 너 누구 눈치를 보고 너 그렇게 쭈밋거리고 딴소리 하니?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냐? 우리의 신앙생활 가만히 생각해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가? 난 보는 데서는 좀 경건한 척 하는데 우리 가정 가면 엉망진창, 내 침실에서, 그리고 내 혼자 있는 서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뭐 날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듯이 뭐 그냥 침대에서도 매냥 찬송가만 부르고 이러는 얘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 삶에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 속에도 울음 속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주님이잖아요. 이 주님의 의식이 전혀 면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요즘에 흔한 말로 신학적 뭐 이런 말을 빌미를 사용해서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무슨 뭐 정의투쟁, 뭐 소외된 자를 돌보고 뭐 혁명가로
제 멋대로 예수님을 각색하고 그분을 역사 속에 온 사람 예수, 인간 예수로만 말을 하고 부활했다는 것 자체도 부인하는, 이걸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분은 말 그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인 인성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그냥 인간 예수, 훌륭한 도덕 스승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신성이 그분의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고 증명되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가 계속 얘기하고 노래했던 바로 그분, 언젠가 한 아기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거다. 이사야서 7장 14절만 해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정사를 그 어깨에 메었고 그는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 몸으로 인성을 입고 오신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전능자요, 영존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구원하신 영원한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이 누누이 말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드물게도 이 회당장 야이로는 몇몇 주님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했던 사람들, 복음이 완성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방 백부장 같은 사람 있잖아요. 백부장, 주님을 너무너무 감동시켰던 사람,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서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을 보내는데 감히 두려워서 집중 못 와요. 자기 유대인 친구들, 장로들을 부탁해서 우리 하인의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너무 가상하고 기특하니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막 반가워서 친구 장로들이 오래 그 예수라는 선생이 당신 부탁을 듣고 직접 오신댄다 이랬더니 백부장이 그냥 놀래가지고 아니 심장을 멎을 뻔했습니다. 아니 여기를 직접 오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오지 마옵소서. 말씀 하나 없어서. 아니 나 백부장인데 내 부하들이 100명 있는데 백부장 말만 해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게 있는데 아니 당신이야, 내가 로마 황제가 내가 부탁했다고 직접 납시면 난 죽습니다. 심장 터져 죽습니다. 로마 황제만 해도 내가 듣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직접 납십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로마 황제만 해도 말 한마디 딱 칙령을 내리면 로마 속국의 전 세계에서 그 말이 그대로 다 통용이 되는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어떻게 직접 오신다니 나 감당 못합니다. 오지 마시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야 믿어도 너 너무 그렇게 믿으면 내가 부담이다. 그래도 무슨 병자를 얼굴에도 보고 이래야지 얘가 진짜 믿어도 너무 지나치게 믿네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너무 감동이 되셔가지고, 왜냐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한 진짜 드문 일이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지 아세요? 주여 주여 하는 모태신앙들,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모두 이스라엘 중에 이 이방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차지하고 나라의 본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들은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였어요.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음이 되어 오신 주님 앞에 나가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밖에 다른 구원자가 없으니 내가 그 절망 가운데 구하리가 주님밖에 없다는 이 마지막처럼 그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완벽하게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사는 꼴을 보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신앙 고백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 사는 꼴을 보면 주님 앞에 이렇게 오직 주님밖에 길이 없다고 알고 그 앞에 해결될 때까지 매달리는 믿음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가 죽어 있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쫓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혀굽은 소리 하는 거예요. 손 벌리고 도움 청하고 머리 통박 쓰고 어떻게든지 아이디어 짜내가지고 인간끼리 그냥 어떻게 만들어내는 일에 온통 통박을 굴리고 그걸 굉장한 무슨 경영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대단한 지식이나 되는 것처럼 소년 소녀 고아처럼 고아 자식처럼 항상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살던 버르장머리가 남아서 소년 소녀 가장이에요. 전부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오던 게 몸에 뱄던 하나님 없이 영적 고아로 살아왔던 게 너무 몸에 배 있어서 믿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정말 주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고백을, 그 경배와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내가 함께 가마.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쁘신 분입니다. 그렇게 어디 가서 초청해서 우리 집에 좀 개인적으로 와서 사역 좀 해달라 이렇게 모셔갈 분이 아니에요. 아주 진짜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와달라 이거예요.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에게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응답하시는 주님, 복음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세상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복음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제 인생에는 충격이고 그냥 정말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이게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이런 복음이 있다, 길이 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면 해답이 있다, 그 어린아이, 그냥 소망 없는 그 아이에게 얘 살 수 있어요, 어디 가면 고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드냐 어려우냐 이건 자체에 두고 얘 길이 있어요, 그 고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 말만 해도 아마 밤새 울었을 거예요. 감동 때문에, 감격 때문에. 그 기가 막힌 절망의 6년을 그렇게 보내놓고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일주일에 5분만 가서 상담하러 가는, 치료받으러 가는 그 길이 있다는 것만 얘기 들어도 얼마나 돈이 드냐 힘드냐 이런 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상관 안 했을 거예요. 있는 자체만도 기쁘죠.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힘드냐,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저한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이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던 그때 제가 스스로 주님 앞에 얘기했어요. 나 무소유로 살겠다고.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만약 그 성경이 말한 그 내용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라고 하는 신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잡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전능한 하나님이 뭘 더 얘기할 게 있겠냔 말이에요. 뭘 말할 게 있겠냐고.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지금까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아무것도 치우지 마세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마세요. 난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면 다예요. 그리고 무소유 선언하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 따라오는 길 여정에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론 어려움이 없었냐? 있었겠죠. 남이 보면 어려움이죠. 근데 고아 자식으로 당하는 어려움하고 해결해 주시는 아빠 손에 붙들리고 가는 내게 어려움까지 온다는 건 어려움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간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오게 해주셨어요. 너무 신나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하고 살아오도록. 지독한 열등감, 지독한 자기 연민, 제가 자학증에 시달리던 놈이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행복으로 바꾸시고 그걸 전부 내 훈장같이, 그렇기에 주님이 주님을 전부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주님이 여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건 복음이 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기쁨인데 그 주님이 나한테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이 무능한 아비의 강청을 거절치 않으시고 부정한 여인에게 옷자락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 되신 주님이 계시긴 한데 우리하고 너무 높아, 너무 거룩하고 너무 높으셔서 저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너무도 높은 하늘 저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바라보고 희망을 던져주니 고맙긴 한데 우리에게는 현실이 아니죠. 근데 놀랍게도 그 주님이, 그 거룩하고 높으신 곳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높은 하늘 저 영원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룩한 빛에 거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이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너무 멀어서 가까이 못 가는 이런 분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호흡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없이 비천하게 태어난 사람도 예수님처럼 태어난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님 사생아 취급받았어요.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 누가 그걸 정상이라고 받을 놈이 누가 있겠어요. 정원했던 요셉조차도, 경건한 요셉조차도 얘가 무슨 일 저질렀구나, 그리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간음했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들이 늘 믿었겠어요. 그 기가 막히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누가 알아듣겠냐고 천지에 사생아 취급당했어요. 뱃속 내내 거절을 당하신 거죠. 태어날 때 황급하게 그 여행길에 베들레헴 받아줄 여관방 하나 남아 있지 않아서 간신히 비집고 들어간, 짐승을 비집고 들어간 크리스마스 세트처럼 깨끗한 마구간이라는 없어요. 원래가 질컥질컥한 똥오줌이 질컥질컥한 그곳에 거기 같이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해산을 했고, 오중 누일 데가 없었으면 그 위에다가 놓겠어요? 아니, 짚을 금방 깔아줘서 보송보송하면 그 위에 눕히겠지. 눕힐 데가 없는 거예요.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거기다 눕혔다고요. 누가 아무리 천하지만 짐승 똥에 뒤범벅이 된 마구간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먹이통 구유가, 말이 좋아 구유지, 감상적으로 생각해 그렇지, 그 짐승 먹이통이에요. 나무 깎아 파내가지고 거기에 눕혔어요. 이렇게 출생했어요. 유대 땅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취급받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졌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거는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고 경멸하는 땅, 바로 거기에요. 가난을 겪고 외로움과 배신과 배고픔과 고통을 다 겪으셔서 우리가 말 안 해도 그냥 주님,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있으면, 아파서 말도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 그러면 주님이 고스란히 우리를 체험하신 분이라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당신이 느끼시는 거예요. 아멘. 거절을 받아보셨어요. 외로움을 아세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주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신음을 하면 주님이 다 알고 우리를 체휼치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가 바로 천지의 어떤 만유의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하나님이 단지 하나를 날 사랑해서 나와 영원한 그 사랑을 주시려고 그분이 내가 돼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그 외롭고 혹독한 죄인의 길을 걸으시고 그 형벌의 길을 다 걸어주신 분이죠. 무능한 아비의 강청을 들어주신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던 강원도에서
첫 번째 전도의 열매였던 이름 모를 병에 걸렸던 한 부인이 마지막을 제가 그 외국 선교부에 얘기를 해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방문하러 갔다가 그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는데 거기에 그 남자가 자기 부인을 아마 가스를 마셨는지 아니면 무슨 중병인지 복수가 이만큼 찬 부인을 업으려니까 이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그걸 업고 막 따라 들어오는데 남편이에요. 선생님 우리 아내 좀 살려주세요. 예? 선생님 살려주세요. 근데 이미 벌써 제가 보니까 이미 숨이 졌더라고요. 업고 오는 동안에 숨이 졌더라고요. 저희 아내 좀 살려주세요. 예? 저희 아내 좀 살려주세요. 막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마지막 사망 확인을 하고 나오는데 막 털썩 주저앉고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남편, 가난해서 그런지 아마도 치료도 못 받아보고,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 남편의, 정말 그 무능한 남편의 고통의 울음소리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뼈가 저리게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이다. 그런 무능한 아비요 남편의 강청, 그걸 거절하지 않으시고, 도와줄 능력은 없고 이름뿐인 애비요 지도자요. 참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또 조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나이를 먹고 어떻게 하다가 세워진 위치가 그저 말씀 전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한국교회 회개 운동한다고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그걸 강단에서 외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참 뭐 그냥 뉴스 조금 보기만 해도 세상에 교회에 그 회개할 힘이 없어서 그저 그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회개를 하자, 이러면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를 발걸음을 옮겨서 회개 자리까지 못 나와요. 예배당은 빌려주었는데 못 나와요. 교인들이 놀고 자빠져 있어도, 텔레비에 눈은 못 대도, 텔레비 볼 힘은 있는데 여기 와서 회개할 기운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안 모여요. 회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이쯤 돼서 해답이 있는데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고 이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해답이다 이때는데도 중풍맞은, 이 영적으로 중풍 맞아가지고 그 예배당을 못 기어나와요. 못 기어나와. 주일날 간신히 예배당 그냥 얼굴 도장 찍고 가면 그만이야. 장로도 기도할 능력이 없고, 권사들도 막 모양만 내고 그냥 죄지르는 돌아다닐 힘이 있는데, 이 위기 때 기도 좀 하자고 해도 자식 새끼들을 이 세상에 두고 갈 이 나이 먹은 이 권사들이 지 새끼 놔놓고 이 땅에 무슨 꼴을 하고 이거 남겨놓고 가는지 뻔히 알 텐데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영혼에 중풍이 들려가지고, 위무력증이 걸려가지고 영의 양식을 못 먹겠는 거예요. 유출병에 걸려 12년 동안을 이 의원 저 의원을 쫓아다녀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부정한 여인, 누구한테 내놓고 가서 누구를 접촉할까 봐 날마다 경계를 받고 외면을 당해야 됐던 그 여인,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천연 같은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가 막힌 이 여인. 근데 그 부정한 여인에게 주님이 알면서 옷자락가 이렇게 슬그머니 사람들에게 떠밀는 중에 그 여인이 와서 어떻게든지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가련한 여인의 옷자락, 그 여인의 손길이 닿도록 걸음을 일부러 지척거리시면서 옷자락을 이렇게, 아마도 어쩌면 옷깃을 풀어놓았는지도 모르겠죠. 그 옷깃 좀 붙잡도록. 누가 알겠어요, 그런 주님의 배려를.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서 금방 은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어 여러분이 똑똑해서 찾아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뭔지 어떻게 알아서 여러분이 거기 안 빠지고 여기에 왔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가난한 심령,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으로 부정한 여인처럼 살고 싶어서 손길이라도 내밀 때 주님이 우리에게 슬그머니 거기 주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흘려놓으시는, 늘여놓으시는 우리 주님 말입니다. 우리 응답하시는 주님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이 이 세상에서 최후의 승리를 할 때까지 주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갈대가 꺾어진 거 보셨어요? 소망 없어요 여러분. 갈대는 한번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꺾어졌다 그럼 그거 다시 세우려고 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저 꺾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거, 옛날 기름 등잔에 꺼져가면 그 기름이 다 닳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킬 수 없어요. 심지가 다 닳았다는 얘기예요. 가장 희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이사야서 6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시온의 그 의가 횃불처럼 나타나도록 나는 잠잠치도 못하고 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말아먹고 엉망진창 개판이 돼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 짓밟고 다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옛날 주님이 꿈꾸시며 처음 세우시던 그날처럼 내가 너희를 그 의를 정오의 빛같이 횃불처럼 너의 아름다운 영광이 너 처음 타락하기 전 내가 너를 꿈꾸고 이 땅에 지었던 그날에 나의 신부처럼,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나의 자녀처럼 너를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난 멈출 수 없어. 난 잠잠할 수가 없어. 누구도 내 열정을 막을 수가 없어. 난 너를 반드시 회복하고 말 거야. 난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말 거야. 내 이름을 다시는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지 마라. 거친 광야라고 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홑시바요 뷸라라고 해. 내가 너를 반드시 아름답고 존귀하게 해. 거친 광야 같은, 풀한 폭이 나지 못하는 너의 그 광야 같은 내 인생을 기름진 밭으로 내가 만들고 말 거야. 너는 가장 사랑받는 아름다운 신부처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손에 면류관처럼 만들고 내가 너를 그렇게 회복하고야 말 거야. 이게 이사야서 62장에 다 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이스라엘 향한 주님 혼자 그 짝사랑으로 부르는 주님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주님의 짝사랑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음탕한 창녀 같은 우리를 향해서, 더럽고 구질구질하고 토하여 내칠 만한 죄인들을 향해서 이 끝없는 노래를 불러오시던 주님이 끝내 역사의 마지막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마리아의 자궁 속에 착상이 되시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거기서, 여러분, 죄인의 자궁 속에서 자라난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뼈가 자라고 세포 분열을 하고 탯줄을 달고 나와서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고, 그리고 죄인의 그 운명의 길을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심판의 값을 치르시려고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을 고스란히 걸으셔서 십자가 죽음에까지, 갈보리 언덕까지 가시고 죽음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얘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멀리 계셔서 멀리 계신 그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주님이 구하는 우리보다 그분이 더 안타깝게 구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내가 구하고 내가 찾아야 될 건데 주님이 오히려 응답하시는 주님이 더 안타까워가지고 제발 기도 좀 해라, 구해라, 좀 내가 널 좀 도와주게, 너가 나를 좀 찾아라. 무슨 거꾸로 이런 얘기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이런 러브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 만왕의 왕이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찌그러진 이 찌끄레기 같은 지옥의 쓰레기 같은 나를 사랑하다 미쳐서 이렇게 짝사랑하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무슨 픽션 소설 주제로라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냐고. 난 충격이었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교회에서 이 성경을 처음으로 대하고 읽는데 충격이었어요. 충격.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아니 무슨 픽션 드라마도 이런 내용이 다 있나?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주님이 70억 인구 중에 나 같은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랑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해 오시고, 그리고 끝내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사람이 되어 와,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을 해? 어떻게 이걸 그냥 듣고 넘어가죠? 이걸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 얘기를 감동 없이 듣냐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응답을 받고 함께 주님 모시고 야이로가 드디어 그 절망 가운데 붙든 희망을 가지고, 이야 예수님이 가주신대. 와, 이야 우리 딸 이제 살게 됐구나. 너 조금만 기다려. 너 조금만 기다려. 우리 딸 살게 됐구나. 와,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가는데 끼어든 여자가 있어요. 끼어든 여자.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든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바쁜 노중에 시간을 다투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글쎄 거기에 저만 급한 게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이 그냥 나만 급한 게 아닌 거예요. 둘러보면 나만 이렇게 비참했나 봤더니 나는 세상에 가장 비참한 놈이 예수님 만나서 나만 이렇게 비참했었겠지 하고 난 다음 예수님을 만나고 40여 년 동안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나는 비참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다 멀쩡한데 그저 남 앞에 그렇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 조금만 복음 가지고 그 영혼을 툭 건드려 보면 그 영혼에 얼룩덜룩 눈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멀쩡한 가정마다 들여다보면 얽히고 설키고, 야, 인생 누구도 나 하나 아무 부담 없이 깨끗이 공주처럼 살다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태어났다는 자체가 비극이에요. 사실 보면 주님 없었더라면 비극이에요. 저는 사람도 궁금할 게 없을 만큼 아마 몰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여러 종류를,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기억을 못해 그렇지 참 더 궁금할 바가 없을 만큼 종류별로 봤어요. 종류별로. 누구도 쉽게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멀쩡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급한 와중에 거기에 자기도 너무 절박하니까 몰래 사람들한테 드러내지도 못해. 부정한 여인이니까, 유출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남이 알까봐. 근데 벌써 봐도 병색이 얼마나 12년 동안을 시달렸으니 그것도 끊임없이 피가 하혈을 그치질 못하니 오죽했겠어요. 그 초라함과 비참함. 근데 그거 와서 옷깃을 만지려고 막 이러니까 주님이 또 가다가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냐하면 유출병만 나서는 안 되거든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주시고 싶은 건 유출병만 고쳐서는 아니거든요. 그 여인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두려워서 몰래 만지고 자기 몸에 병이 난 걸 이미 느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죽은 듯이 막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라보시는 거, 눈길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보시는데 알고 계시죠? 여인이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범죄를 한 거니까 떨면서 이러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내신 다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과 치유를 함께 받고 이 여인이, 감동적인 얘기, 남들은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일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이걸 세속말로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타는 거예요. 타는 거. 지금 1분 1초가 지금 이 새로운데
아니 저 여자는 왜 또 끼어들어와? 웬 새치기야? 그리고 주님은 좀 목적에 충실하시지. 지금 가는 자체가 우리 집으로 가고 있는 건데 중간에 왜 자꾸 이런 프로그램, 없는 프로그램을 자꾸 이러시는 거야? 이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곧바로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 그 여인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겁먹은 대로, 긴장하는 대로 문제가 생겨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막 급히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이봐요 회당장, 그만해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끝났어요. 당신 딸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의 마음에 일어났을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막 마지막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절망 중에 붙드는 희망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이다 싶은 희망을 붙들었는데 그게 마지막 텀벙 꺼졌다. 이 절망의 깊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그때 주님이 회당장 그에게 완전히 절망 가운데 뚝 전자 간 떨어질 뻔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그건 떨어질 뻔했지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간이 떨어지는 상황이지 뭐. 딸이 죽었는데 왜 쓸데없이 선생을 괴롭게 하느냐. 괜히 복잡하게 이렇게 오는 길 중단해라. 와봐야 소용없다. 이미 죽었어. 당신 딸 죽었어. 틀렸어. 다 끝났어. 무슨 소용이 있어. 관둬. 이젠 안 돼. 여러분 삶에 어느 정도 몇 번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절망 중에 이 마지막 기대를 걸고 드디어 한번 온 마음을 쏟아 의지했는데 그게 마저 끝난 상황. 틀렸어. 안 돼. 그만해. 제발 좀 그만두라고.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끝장났다고. 여러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 허락까지 받아서 함께 모시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응답을 허락받고 기쁨과 감격으로 용기를 얻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근데 가다가 끼어드는 일 때문에 지척거리다가 드디어 두려운 생각 예고대로 닥친 거예요. 끝났다. 죽었다. 이 절망 중 절망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야이로의 절망을 묵상하다가 우리 복음기도 동맹군들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마르게 애를 쓰고 내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고 엎치락뒤치락 살아오다가 어느 날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서 그리고 진짜 정답을 발견하고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이제는 내 인생의 그 숙제들이 다 풀려나고 이제는 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정답을 발견하고 그래 다시 복음 앞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면 나야. 이렇게 해서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옛사람 못 받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왔던 통박 상식 경험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이거 정말 과정을 겪으면서 홀가분하게 털어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생애 처음으로 멋지게 그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내딛고 이제는 기쁨과 감격으로 용기를 얻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이젠 뭐가 두렵겠어 하고 출발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는데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깨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를 겪다가 현실은 안 되네. 두려움 가운데 확 절망을 털썩 주저앉으면 복음을 만날 때 한 번 절망을 경험하고 만났는데 어렵게 얻은 생애 처음의 모험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걷고 복음의 운명 걸고 걸어나가는 길에 몇 번은 버티지요. 잘 가지요.
몇 년 잘 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람이 그렇게 강한 것 같다가도요, 어처구니 없는 일에 무릎이 턱 꺾이면 그냥 어떻게 이런 일에 넘어질까 싶을 정도로 털썩 한번 주저앉고 나면 그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절망 중에 절망이죠. 난 안 되네, 틀렸네, 끝장난 거구만. 글쎄 어쩐지 그렇더라, 이젠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절망 중 절망을 경험하는 경우, 회당장 야이록에 찾아왔던 그 마음에, 낙담한 그 마음이 금방 봉기도 동맹군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이 종종 여기저기서 있거든요. 그때 그 마음에 낙담되는 자기 절망, 그리고 정답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잘 왔는데, 그런데 그냥 능히 이겨나갈 줄 알았는데 잘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다 도루묵이 된 것 같고 다 끝장난 것 같은 절망 중에 절망을 겪는 이런 동맹군들 생각이 났어요. 그때 말입니다. 놀라웠게 회당장 야이로가 그 말을,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을 주님이 곁에서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때 바로 그 시간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이세요. 천하의 어떤 화려한 신학 지식이나 어마어마한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 한마디가 필요해요. 이 한마디가 필요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이 있어요. 꼭 들려주고 싶은 말. 예, 사랑하는 아들아, 그 사랑하는 내 딸아, 너 그 길, 믿음의 길 결단하고 나아온 거 나 알고 있어. 난 너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어. 네가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 같아도 너의 방향이 이미, 너의 방향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왔고, 거기서 넘어지고 주저앉은 거 나 알고 있어. 그러나 기억해, 너를 이 길을 걷게 한 건 나야. 네가 아니고 나야. 네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네가 아니야, 나야. 나라고, 나. 아멘.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여러분, 문제가 크면 말입니다, 문제를 너무 앞에다 가까이 두고 보면, 그러면 손바닥이 커서가 아니라 이걸 눈앞에 너무 가까이 두면 나머지 하늘이 안 보입니다. 조금만 뛰면 볼 게 다 보여요. 우리는 문제를 너무 앞에다 놓고 보는 수가 있어요. 일이 닥치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내 절망에 내가 털썩 주저앉고 나면 그냥 내가 콱 막히는 거죠. 내가 크게 보이면, 내 문제가 크게 보이면, 내 절망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아 보여요.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띄워놓고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물론 죄 짓고 가는데 주님 배신하고 등 돌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의기양양해 가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망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는 맞아야죠. 그때는 긴 말이 필요 없고 발목아지를 비틀어 놔야죠. 그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받고, 야, 이제 나는 못하는 나의 절망이지만 주님 가시면 가능하다, 정답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끝났어. 아니야, 이젠 틀렸어. 더 괴롭히지 마. 안 된다고. 현실은 현실이잖아.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럼 뭘 믿죠? 누구를 믿죠? 주님 말씀하는 거,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나 주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신 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아멘. 우리의 복음의 핵심 중심에는 이 십자가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처절한 절망을 말해요. 영원히 심판받고 끝장나야 할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말해요. 예수와 함께 죽은 나.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끝나고 불가능한, 나로서는 안 되는 바로 그것을 우리 매 순간 확인하게 하시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건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 확인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우리는 익숙한 본능으로 하나님 없이 내 옛 자아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오는 게 너무 몸에 배 있어가지고, 정서에 배 있어서 연습 안 해도 저절로, 믿음 안 쓰면 곧바로 내 힘으로, 내 손목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너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게 나오는 결론은 죽음밖에 없어. 우린 우리의 절망을 보면서 새롭게 뭐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 줄 나는 진짜 정말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너무 늦게 한 거지. 그거는 너 원래 능력 없잖아, 바보야. 넌 밥만 많이 먹잖아. 나는 아는 게 없어. 너 원래 아는 게 없잖아. 뭐 그 뉴스야? 네가 갑자기 모르는 거냐? 네가 원래부터 모르잖아. 안다고 해봤자 쓸데없는 거나 많이 알았고, 정작 알아야 될 거 하나도 모르고 바보야. 원래 바보예요. 근데 그걸 계속 확인케 하시는 건 결국 우리의 시선을 들어 어디로? 주님께로 향하도록. 아멘. 왜냐하면 이제 내 삶이 아니거든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나서신 길은 주님이 처음만 시작해놓고 나머지 네가 알아서,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나서신 길은 시작이 주님이면 끝도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끝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결론 내리지 말란 말이에요. 내 분석하고 내 결론 가지고 끝이라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인 거예요. 아멘. 바로 그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창조해내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너 지금 너의 반응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건 네가 선택할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을 거부하고, 너는 너의 결론으로 나온 두려움은 네 것이 아니야. 십자가에서 해결됐어. 이제는 믿기만 해. 뭘 믿으라고요?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4장 17절 이하에 주님은 말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아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 무슨 얘기를 했는 거 아니? 후손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나이는 늙고 아브라함의 몸뚱이는 늙어 할배가 되고 할머니 사라는 아이를 아예 날 생각을 안 해요. 그 배가 불러오질 않아요. 무슨 놈의 할머니 배가 그렇게 팽팽하고 한 번도 불러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이가 90살까지 갔으니 이건 불가능한 거죠. 생리가 그쳤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제 끝났구나.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의 힘으로 아이 낳는 거 이제 끝장났구나. 이걸 확인하고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가능성에 있지 않았고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렸어요. 성경에는 흔들렸는데 주최측에서 밀어주느라고 지금 그냥 총론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믿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그게 은혜라고. 우리도 뭐 날마다 뭐 우리 일기 써놓은 거 보면 요란하잖아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심하고 마냥 뭐 보따리 쌌다 풀렀다 뭐 얼마나 뭐 주님이 이럴 줄 몰랐어요, 뭐 시험 들었어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다 그때그때 트집 잡아가지고 네가 뭘 믿긴 뭘 믿냐 하는 꼬라지하고 이렇게 말했으면 엉망진창인데 주님이 다 통으로 당신이 다 이기게 해놓고 당신이 다 결론은 믿은 걸로 해놓고 중간에 헷갈린 건 성경에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기록은 해놨어. 헷갈린 걸 기록은 해놓고 또 결론으로 내시기에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뭐 이렇게. 그게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한 거지. 믿었다고 면류관 주시면 얼른 벗어서 발 앞에 던져야지 내가. 아니에요. 양심이 그때는 양심이 없었고 지금 양심이 있는데 주님이 주최 측에서 밀어준 거지 뭐 내가 믿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막 주님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얘는 믿었다 이러면서 밀어주는 바람에 의심하면서도 할 사이가 없이 믿음의 편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뭐. 저도 다 이제 양심이 있어서 알아요. 그리고 막 행복하게 웃고 즐거워하고 우리 헷갈린 앨범 다 주님하고 다시 떨쳐보면서
너 그때 왜 이랬니? 아 정말 창피해. 넘기세요. 아, 넘기면 뭐 좀 괜찮은 거 있냐? 아 진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노래하는 거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 그리고 뭐야,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내가 가는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의 은혜로 그 길 가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지라 하시고는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모든 순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얹혀서 내 날개 밑에 바람이 되어 주셔서, 날개만 이렇게 바람 불 때 날개만 쫙 펼치고 있으면 날개 밑에 바람이 돼서 나를 실어 날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는 진리의 약속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분의 언약 말입니다. 주님 말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린 반드시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그건 우리에게서 가능성 아무리 짚어봐도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원래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너무도 분명한 건 우리는 믿을 수 없어. 그런데 그 부활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활이 되게 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뺏길 수 없는 한,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는 한,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한 우리는 실패도 빼앗길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그분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43장에 1절에 말씀하죠.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아멘. 7절에는 말하죠.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 팔려갔던 포로들, 땅끝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네가 아무리 먼 지구 땅끝에 가 있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 땅끝에서 너를 찾아 반드시 내가 돌이킬 것이며, 네가 아무리 깊은 곳에 빠졌을지라도 나는 거기서 너를 끌어올릴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절대 안 뺏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박국서 2장 14절 대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우리는 봐요. 모든 어두움이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걸.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음녀 바벨론이 세상에 음탕하고 그리고 이 거친 정사와 권세의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대적하고 길길이 뛰고 그들이 온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아니요.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당신의 권능으로 주님이 명하시면 길길이 뛰던 그 풍랑도 주님이 주무시는 뱃전을 아무리 때리고 다 뒤엎을 것 같은 그때 주님이 잠잠히 잠들어 계시다가 정확한 때에 너무 늦게 깨셔서 주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말 없어요. 일어나셨더라면 살아날 뻔했는데, 능력을 행하실 뻔했는데 너무 잠이 깊이 드신 바람에 그만 마지막 순간에 그냥 파도에 휩쓸리시면서 주님과 제자들이 익사하셨다. 이런 기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막 제자들은 막 자기들 시간에 이건 끝났다, 이젠 야단 났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고 난리를 칠 때 주님이 전혀 늦었다는 표현 하나 없이 가장 적합한 때에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 시간하고 그분의 시간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막 난리잖아요. 두려움을 꾸다가 이렇게 미리 갑을 해가지고 두려움을 염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 이하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그걸 끌어다 하지 말라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넌 진짜 범사에 너는 정말 염려 충만 체질이다. 너
오늘 염려할 게 없으면 내일 것까지 끌어다 가불해가지고 염려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일 염려하려면 내일 건 내일 해라, 오늘 건 오늘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거꾸로 매달아도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속아서 그까짓 거 하루야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지 뭐, 내일 염려하면 되지 뭐 하고 내일이 됐는데, 그 구절을 다시 읽으면 내일 염려는 내일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뭐가 속은 것 같은 느낌으로 염려를 못하고 나중에 죽을 때 가서 어머 속았네, 염려 한 번도 못하고 죽었네, 뭐 이렇게 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주님도 너무 우리가 염려 체질인 걸 아신 거지. 주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선포하신 말씀, 천지가 두 쪽 나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떻게 해도 복음 전파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막 다 난리를 치고 뭐 공산권, 뭐 무슬림권, 뭐 또 이슬람권, 뭐 또 불교권, 뭐 힌두교권 다 지금 난리를 내 가지고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적인지 몰라요. 인도만 해도 뭐 관용의 종교라든 힌두교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내 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난리도 아니게,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불사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놀랍죠? 주님께서 불은 말이죠, 바람을 만나면 꺼지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만나면 더 길길이 타듯이 환난과 핍박과 도전과 시련이 있으면 주님의 교회는 위축될 것 같은데,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훨씬 더 정화되고 훨씬 더 강력해지고 훨씬 더 빠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나라는 지금도 눈에 보이는 어떤 적의 세력보다 더 힘있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끝났구나, 틀렸구나, 안 되겠구나 싶은 그 순간순간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약속들 하나하나를 꽉 붙잡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상황에 후들지 말고 눈앞에 있는 걸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에스겔 해골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거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요? 근데 결론 안 내리고 예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제가 결론이 아니고 주께서 물으시는 주님이 결론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나를 믿느냐? 그렇거들랑. 네 계산 아니고 나를 정말 믿느냐? 그러거들랑.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라. 뼈들아 일어나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답은 그렇게 했다가도 그 다음 명령을 하면 못하지요. 근데 주님께서 계산이 전혀 안 나오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뼈들이 이 뼈저빠 맞고 거기에 힘줄이 생겨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사망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라 하고 선포했더니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행진해가는 그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에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아무리 절망 같고 위기 같아도 우리가 알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이 한국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내가 반드시 정결케 하고 내가 회개케 하고 세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수치가 통계가 우리를 낙담하게 해도 마른 뼈처럼 보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히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이거 보시고도 모르겠습니까? 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이 통계 못 보십니까? 이런 말 건방진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뉴스 몰라서 우리한테 물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건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여기 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간신히 이제는 진짜 상황은 끝났어. 딸은 죽었대.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해서 가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감정을 추스릴 수도 없고 그의 어떤 의지도 바닥에 남은 게 없어요. 단지 주님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없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기도 동맹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 죽고 예수 산 믿음의 걸음을 정답 붙잡고 오직 나 믿음으로 살리라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정확한 해답을 안 주시고 나 지금 이 사업이 기가 막힌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 지금 이 막막한 우리의 이 가정 형편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실패 같은 이 사역들,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계산은 안 보여도 우리가 할 거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 손 잡고 주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럴 때 오직 주님만을 믿어요. 주님이 어떤 얘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해 준 그 내용을 분석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다는 얘기구나, 지 계산을 믿는 수가 있어. 아니요. 그 계산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계산이 끝나도, 모든 통박이 사라져도, 모든 게 절망으로 주저앉아도 기억할 건 주님이 된다고 그랬어.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 아멘. 믿음의 걸음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십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통박과 상식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여정,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예견된 그런 것들 충분히 예견된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 충분히 예견됐던 거예요. 지척거릴 때부터 알아봤어. 이러다가는 애가 죽을 텐데 내가 올 때 분명히 봤는데 글쎄 죽잖아. 그런데 왜 늦적거리고 거기다 끼어든 여자하고 시간을 보내시냐 이거야. 주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원인 분석하고 결론 내리지 말고 주님이 말하면 믿으라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다 망하는 것 같고 다 끝장난 것 같아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변함없고 내가 오직 주님을 향해서 이 진리의 결론을 따라서 이 길 외에 선택할 수 없이 진리의 길을 선택하셨다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죽었는데도요? 그럼. 썩어 냄새 나는데도요? 그럼.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주님 앞에서 늦게 오신 주님이 그저 성이라도 보여주는 줄 알고 무덤 문 열어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와달란 딸은 안 오시더니 뒤늦게 오셔가지고 나흘이에요 주님. 나흘이나 늦게 왔어요. 4시간 늦은 게 아니고 나흘이나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러고 가로막았다가 주님 앞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익 해가지고 한쪽으로 밀려나고, 그래서 결국은 돌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네가 나사로 일으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문만 열어라. 그럼 일으키는 건 내가 일으킬 테니까 너 순종만 해라.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할 테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세 번째는 여러분 결과, 열매, 이거 불안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눈으로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냥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죽었는데도요, 끝났는데도요, 썩어 냄새 나는데도요, 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다 거덜났어요. 다 도망갔고요, 다 믿지 못해요. 안 돼요.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계수하지 말고 넌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목에서 처절한 절망을 경험했던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다 실패였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베드로마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죄책감에 자책으로 목을 매달았다가 배가 터져 창자가 터져 나오고 영원한 저주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예수님 다 실패한 거죠. 주님은 실패했다고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 꼴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것들이 무슨 제자야, 이게 무슨 나의 열매야. 엠마로 가던 2 제자는 발 질질 끌면서 낙심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도마는 남 다 봤다는데도 손가락 내가 너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거. 주먹으로 창자를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거.
그런 놈을 또 그걸 제자라고 오셔서 그걸 다 죄송해요. 여기 창자리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고 넌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너 복이 되다. 응? 너 보고라도 믿어라. 그러시고 그 또 도마 간신히 의심 잠재우고 엠마오로 가던 것들 가만히 앉아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좋은데 이것들은 어디로 가요 자꾸만. 바쁘신 주님이 다시 또 쫓아가시면서 그걸 다 개인 지도 다 하셔가지고 성경을 다 풀어서 왜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밥을 이빠이 먹여가지고 주막에 들어가서 밥을 먹이니 눈이 밝아진지라 그제서 주님을 알아보고 돌아왔더라. 두 놈 간신히 잡아다 놓고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그거 기껏 제자라고 한 것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그걸 그냥 40일 동안 내내 하신 일이 뭐 일만한 일 같은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 그 꼴값 못하는 다 의심하고 자빠지고 또 도망가고 이런 제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갔다가 또 믿으라고 그러고 보여주고 또 어떤 때는 또 먹여서 밥을 먹여서 그 내가 귀신인 줄 알아. 또 예수님 부활하고 왔더니 그러니까 생선 가져와 봐라. 부활하신 분이 그 냄새나는 생선을 왜 잡수시냐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생선을 잡수셔야 돼. 왜냐하면 그것들이 안 믿으니까 귀신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앞에서 직접 음식을 잡숴보시면서 이렇게 나 아니냐? 뭐 진짜네. 이렇게 40일을 내도록 그 일 하시다가 그 바쁘신 40일을 그 일밖에 안 하셨어요. 부활기념 대성회 뭐 이런 거 안 하고 국제대회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안 믿는 놈들 찾아다닌 적이 없어요. 그 꼴값 못하는 제자들 그것들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주님은 숫자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로 복음의 운명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무지랭이 같은 것들 지질이도 잘 못 믿고 그렇게 실패하고 고집은 또 왜 이렇게 세? 주님이 그래도 그걸 끝까지 찾아가셔서 물건 만드시고 그걸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드디어 때가 참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발칵 뒤집어 가지고 그 무지랭이 같은 11 제자들이 다 온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됐잖아요. 그 의심에서 믿지 못해 벌벌 떨던 의심으로 벌벌 떨던 도마가 제일 멀다고 느껴지는 지구촌 반대 끝, 그 당시에 세계 끝이라고 하는 인도의 남단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11 제자 거의 다 순교했어요.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2000년 역사에 온 세계를 돌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열매되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여러분이 두려울 이유가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다 안다고. 너 얼마나 마음이 낙담될지 내가 안다고. 회당장 야이로가 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낙담의 무게를 어떻게 재겠어요? 안다고. 너 야이로 네 마음의 낙담을 내가 안다. 너 절망 내가 안다. 너의 더 이상은 추스릴 수 없을 만큼 맥이 쏙 빠지고 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너 어려운 너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던 주님이 잠잠하라고 명하시면 잠잠해지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 그러면 결론 내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 따지지 말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두려움 너와 나하고 상관없어. 난 두려움 아니야 하고 내 던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그리고 무엇을? 그분의 약속을. 열매 걱정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글에 굳게 서서 거기서 주님에게 그분만을 기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살아계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는지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낙담이 되어 있는지도 아세요. 그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고요. 그리고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불렀던 주님을 기억하세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하시고 불러내셨는지 기억하세요. 나를 얼마나 불가능한 가운데서 내 마음 중심을 돌이키사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본능적으로 그 더러운 죄에, 온통 죄에 끌려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본성을 거스리고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경건의 열망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 기적을 기억하세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믿기만 하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복음학교를 한 지가 2002년도부터니까 16년이 됐네요. 16년째 복음학교를 하다가 드디어 봉기도 동맹군들이 그토록 그냥 한 번의 은혜를 받고 아주 그냥 그 길로 곧바로 복음학교 다음 날 천당을 데려가셨더라면 우리한테 아무런 일이 없을 뻔했어요.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장학생으로 천당 들어갔을 텐데 그 다음에 오래 살게 된 게 이게 문제예요. 빨리 안 죽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속 헷갈리고 로마서 에베소서 읽는다고 50번 읽는다고 해놓고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읽은 사람 손 들어요. 50번 읽으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와 일곱, 또 여덟, 아홉, 와 열, 우, 또 열하나, 또 와 열둘, 또 있으세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지. 이럴 때는 그리고 나의 복음 노트 만들고 계시죠? 약속 다 해놓고 그때 한번 충격받아 놓고 아우 나는 복음 세게 받았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뭐가 무슨 얘기인지 내가 지금부터 시험을 하려면 아마 점수 웬만하면 다 F학점 뭐 이런 정도로 나올 거예요. 듣긴 들었고 어마어마하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뭐가 어떻게 어마어마한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복음학교 내용 전체를 나름대로 노트를 정리하신 거 그냥 개발 세발 이렇게 적어놓은 거 여러분이 봐도 모르시겠잖아요, 그렇죠? 방서를 썼나 이렇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또 졸고 또 쓰느라고 막 글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게 하고 거기에 액체가 하나 떨어진 건 침이에요. 여러분 조느라고 흘린 침.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안에 16년 만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내용으로 5박 6일 내용이 책으로 이렇게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판매에 들어간 것 같은데 뭐 다른 것보다 복음학교 오기 전에 있게 하고 복음학교 하신 분들이 그 내용 본인이 이거 필기를 해도 해야 될 텐데 그걸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의 총체적인 복음 그거 가지고 내 영혼 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할 근거를 놓치지 말고 그 복음에 그냥 확실하게 잠기고 그 복음에 정인돼서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이 하실 그 영광, 복음의 결론 가지고 이 역사의 주역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순간들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 길 끝까지 가십시다. 주님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주님 앞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그립고 갈망이 됐던 시간입니다. 많은 말 말고 예수님이 나한테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해. 그러면 결론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믿음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그리고 나 스스로에 절망하며 털썩 주저앉을 것만 같은, 이제 틀렸어, 끝났어, 소용없어, 관둬, 안 돼, 이 기가 막힌 이 도전 앞에 내 마음이 낙담이 되고 어려웠던 분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난 누가 흔들어도 나는 이 두 손으로 주님만 붙잡을 거야. 주님만 의지할 거야. 그 진리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난 이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